원목사와 성경 읽기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며 내가 이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입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는 세리라고 그랬어요. 세리. 그러니까 세리이기 때문에 이게 다 집약하는 걸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소득세, 상속세, 무슨 부가세 이렇게 세를 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5, 6, 7장을 묶어서 팔복과 산상수훈 말씀을 탁 묶어놓고 8장, 9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 딱 묶어놓고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의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비유, 예수님이 천국의 그 모든 속성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비유장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그러면 예수의 비유, 천국 비유가 쭉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비유가 뭘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네 가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천천히 좀 볼까요? 자, 씨 뿌리 나가서 뿌리 나갔습니다. 자, 길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밭 싹이 나오다, 그렇죠?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그만 타서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 떨어지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못 자랍니다.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100배, 60배, 30배씩 합니다. 그러면서 귀인한 들으라.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에 땅에 떨어진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천국 비유의 제일 핵심 아닙니까? 이 비유를 주님은 아주 또 다시 구체로 설명하십니다. 우리 한번 비유를 설명하시다.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는 허락되었사 그들은 아니 되었나니 무릇 인자는 받아 넣은 것에 대해 어미자는 그 인형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리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는 듣기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이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로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이르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요. 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참
이 씨 뿌리면 주님이 다시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제일 중요한 키가 있어요. 요겁니다. 그렇죠? 자, 천국의 비밀을 제 아들에게 허락되었는데 세상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함부로, 그렇죠? 함부로 깨닫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와 죄 형벌을 치르려고,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비를 흘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를 의롭게 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히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다음부터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은 알려주면 안 되죠. 여러분, 교인이 있어요. 또 익명의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 들어와 있지만 안 해, 못해, 싫어. 그러면서 이 하나님 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야, 뭐 천국 있다니까, 뭐 교회 생활하면 좋다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복음을 뚫고 들어와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우리 천국의 말씀을 들을 때는 복음을 뚫고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뚫지 않고 여러분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달달달 외우면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28장의 그 복의 열려심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육신의 복이거든요. 근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왜? 복음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비유를 딱 말합니다. 첫 번째, 길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 길가밭이다. 둘째, 돌밭. 말씀 밭에 즉시 기쁨을 하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려워 환난과 박해 일할 때 넘어지는 자. 가시떨기. 말씀은 들으니 좋다 그랬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럼 좋은 땅은 뭡니까? 100배, 60배, 30배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참 중요한 핵심.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52주일에 1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으면 그게 좋은 땅에 말씀을 받는 건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100배, 60배, 30배 말씀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천국 비유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이르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께 내게 말하기를 가라지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으로 넣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 번째는 가라지와 알곡의 문제예요. 우리 주님,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곡식을 심습니다. 근데 원수가 살짝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와요. 그리고 보니까 자라는데 보니까 가라지 같이 자랐습니다. 그 사람들에서 예수님께 이 가라지 웬일입니까? 뽑아버릴까 하니까 뽑지만 가만둬라. 곡식을 거기까지 가만둬 추수 때까지.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힐까
염려해서.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죄 몸된 교회 속에도 그렇죠, 은근히 슬쩍 스며들어오는 많은 이단성을 가진 또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엉망진창같이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근데 여러분, 주님은 가라지 뽑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아차 싶으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 하나 다칠까 봐. 알곡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놔두면 주님이 마지막에 싹 가라지 거다가 불사르게 묶어버리고 곡장 거다가 곡간에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비유입니까? 겨여씨와 누룩비유. 또 비유를 이르시되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여씨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어야 돼.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총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확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뭡니까? 겨자씨 하나 나무가 되면서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확장한다. 둘째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천국은 다 부풀리게 한다. 여러분, 천국은 확장성입니다. 천국은 확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 한 나라는 점점점 확대되고 확장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신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니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라 함을 이루하며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되 예수께서 물을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집에 나와서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어서 대바되 이 시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출세는 세상 끝이며 죽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는 거두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마지막 세상 끝은 뭡니까? 불심판. 인자가 그의 천사를 보내리니 그리고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서 푸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인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가라지 비유를 그러니까 이 가라지 알곡의 비유는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의인된 죄인이 있는 곳이고 또 교회 속에는 세상에 들어와 있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나 교회입니다. 교회. 다가 교회가 아니죠. 마지막에 주님이 가라지를 심판해 버리십니다. 언제까지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할까요?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모습에, 그래서 이 모습을 잘 보고 시험 들어서는 안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가지 비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천국 마치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게 숨겨두고 기뻐 들어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 마치 좋은 진주로 가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 마치 바다에 쪽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려안고 못된 것을 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런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천국은 어떡합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이게 자기 밭이 아니야. 다 팔아서 밭을 사버리면 보화가 내 거다. 천국은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사 같은 그 지극히 큰 진주를 구해서 다 팔아서 그 진주 삽니다.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근데 그물을 딱 모아 끌어다가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내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고 악인을 풀배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새우가의 것, 이 모든 것을 깨달으니 하시니 그러하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우가 옛것을 그 곳가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그것에 배척을 받으시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맞추시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 회장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의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지와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났냐? 이들 그 목사의 아들이 아니야? 그 몸에 마리아 그 형제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냐? 그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은 어디서 났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죄송합니다. 같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목이 좀 걸려서 그런데 선지자 자기 오해서 자기 집에서 교육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일 하시고 그리 믿지 않음을 아니면 그것은 맞는 일을 해가지 아니하시라. 계속 말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목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마지막에 우리 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집에 고향에 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요셉 아들 아니야? 야, 그 어머니 그 자매 또 형제들 다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배척이에요. 근데 그 고향에서 우리 집이 권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왜 마지막 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요.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의 삶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믿음 생활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 참 제 마음속에 뜨거움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 말씀 절대 진리요, 절대 생명이요, 절대 능력이라는 믿음을 제 속에 계속 뜨거움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무너짐이 있고 어긋남이 있고 쓰러짐이 있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열심히 애써합니다. 온 목사가 성경 읽기 마태복음 13장 여기서 마칩니다. 카메라도 꺼졌습니다. 샬롬.